찬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하나님이 구별하신 귀한 날인데 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청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생각하지만 3시 반 예배잖아요. 이 예배에 나온다라는 건 오늘 하루를 온전히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대단합니다. 너무나 대단하고 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길 원하는데, 혹시 우리 삼성교회 청년부에 혹시 처음 온 우리 청년들 혹시 있을까요? 한번 손을 들어서 잠깐 표시를 해주면. 오늘은 없어요? 네, 그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눌게요. 우리 전우 옆에 뒤에 한번 같이 보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낯설겠지만 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한 번 인사했을 텐데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았다. 이렇게 한번 인사. 수고 많았어요. 네.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 청년으로 산다라는 게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제가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도 들어요. 또 어떤 걱정이 있고 또 어떤 염려가 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때에 이 젊은이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졸업을 하고 또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또 취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 그 막막함, 답답함, 그 불확실성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요.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또 갑작스러운 삶에서의 상실을 경험한다든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막혀서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지금 그런 삶의 형편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승리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승리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젊은이로서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숫자로 한 1에서 10까지를 따져본다면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몇 점 정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의 삶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승리라는 거리가 먼, 패배에 더 가까운, 좀 이런 자신의 모습 앞에서 실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조롭게 그래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청년들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때로는 너무나 답답해 보이고 너무나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나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승리자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의 막힌 환경 때문에 패배자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비교 속에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 삶은 언제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승리가 무엇인가?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뭐예요? 승리는 사전을 보면은 겨루어서 이기는 거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이 있습니다. 싸울 대상이 있는 거예요. 싸울 대상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기면 승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예요. 승리는 다시 말하면 싸울 대상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합니다. 어제 우리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다운된 게 아니라 우리 피그팀을 너무나 열렬하게 응원하다가 목소리가 갔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졌지만 잘 싸웠다 마지막에. 근데 정말 열심히 응원했고 승리하는 걸 보는 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승리는 기쁜 겁니다. 승리는 기분 좋은 일이에요. 승리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승리라는 게 과연 뭘까? 경기에서 이기는 것 승리입니다. 요즘에 나라 간의 싸움이 너무 많잖아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소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나라 간의 싸움과 나라 간의 전쟁 속에 어쩌면 누가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승리라고 말들 합니다. 이 외에도 그 상대방과 경쟁에서 이기는 거 승리라고 생각해요. 남들과의 경쟁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앞서 나가면 우린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승리라고 생각하죠. 잘 졸업했어요. 승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와, 이 시대에 내가 들어갔어. 이거 난 승리한 거야. 거기서 또 승진까지 했어. 승리한 거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되면 승리하고, 나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승리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승리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긴 것, 이것만을 승리라고 하지 않고요. 요즘에 일반적으로 승리라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목표, 이것들이 이루어진 거, 그걸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승리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나는 패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나의 육신의 연약함,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패배자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막히는 것, 또 이 땅 가운데서 머물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녹록치 않은 이 정부의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어쩌면 패배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반적인 승리의 정의를 봤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승리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승리라는 것은 이것과 거리가 멀어요.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이에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싸움을 건 것은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치러졌는데 누가 이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은 누가 이기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승리를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해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무엇을 세우는가 하면 승리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가 이겼어. 우리 능력이 이렇게 커. 그래서 우리는 해낸 거야. 그 승리 기념비를 세워요. 근데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세운 거는 기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이 승리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승리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습니다. 왜 그가 그것을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입니다. 이들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에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입니까? 여기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사냥꾼 기질이 있는 거죠. 전투에 능합니다. 다니면서 약한 민족들을 또 괴롭히고 그들을 약탈해가지고 생존하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눈에 이스라엘이 걸렸어요.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들, 이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 이제 막 종살이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싸워본 적도 없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는가?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걸 알기에 모세는 무엇을 쌓는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에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뭐라고 붙였죠? 시작. 여호와 니시. 맞아요.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저를 따라서. 자, 여호와 니시. 시작.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많아요. 근데 여호와의 니시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렇게 이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승리를 주셔요? 근데 취업이 안 되는데? 대시하는데 실패하는데? 여기서 머물고 싶은데 신분의 문제 때문에 떠나야만 하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나요? 안 주시지 않아요? 가끔 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닐 때가 더 많아 보이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나는 뭐가 문제인가? 나는 패배자인가?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승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승리가 아니라고 해요. 여호와 니시는 모세가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한 이름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사건을 통해서 눈앞에 그가 얻은 승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부른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니시가 영어로 보시면 깃발이에요. 배너입니다. 배너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호와 니시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주셔서 승리의 하나님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 모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개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깃발. 그리고 깃발이 의미하는 게 뭐죠? 깃발. 제가 예전에 일본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일본 여행을 가면서 그룹으로 정말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닐 때였어요. 누가 우리 팀인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저희 가이드가 손을 번쩍 들면서 우리를 불렀어요. 여기로 모이세요 하면서 그가 손에 펼친 게 뭐겠습니까?
깃발이에요. 여러분 구름 여행을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깃발을 듭니다. 가이드가 깃발을 들어요. 흔들어요. 여러분 깃발이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를 인도해주는 가이드가 여기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야 될 자리가 저 깃발 아래다. 나는 저 가이드에 속해 있다. 우리 그룹이 저기 있다. 이게 깃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나는 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저 깃발 아래다. 하나님 앞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예요.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 승리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승리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게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게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누구에 속한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모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원하는 스테러스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고 싶은 직장에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일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인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나의 가이드가 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잊으면 패배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그게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승리가 바로 이런 승리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승리를 맛보며 살아갔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은 누구냐면 성경의 인물, 구약의 인물로 따지자면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겉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는 승리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가 승리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힘든 인생이에요.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인생입니다. 형들한테 팔리고, 그리고 이방인 상인들한테 팔리고, 그리고 가서 종로로 타는데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승리라는 거리가 먼 인생이 패배자의 인생입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이 한 번은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힙니다.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이상하게도 이미 감옥 이전에도 종로로 탈 때도 마찬가지인데 성실하게 살아요. 신기하게도 성실하게 삽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있어요. 오지랖이라 그러죠. 주변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온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내가 패배자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저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으면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나도 못하는데 뭘 다른 사람을 돌아봐. 요셉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억울하게 감옥 갔으니. 근데 그는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가 고민이냐고 물어봅니다. 얘기해요. 이래서 이렇게 왔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요셉이 whatever, 뭐란 이러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설명을 열심히 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빵 맡은 관원장에게 다 열심히 설명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자신의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되게 간절하죠. 되게 간절해요. 자신은 여기에 옥에 갇힐 일이 없어요. 너무 억울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날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이루어서 나를 건져 주세요. 소망과 희망 속에서 그 부탁을 하죠. 어떤 일이 펼쳐졌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0장 23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얘기해요. 잊었대요. 감옥에서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적으로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직위를 회복했어요. 자신이 여러 차례 얘기해서 부탁했잖아요. 이제 좀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나의 억울함이 바로 왕에게 들리지 않을까? 이제 좀 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 이 감옥의 삶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 있었는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서 결국 요셉이 바로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 2년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2년밖에 안 걸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2년이지만 그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그 시간을 견딘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깜깜한 거예요. 이 땅의 상황들 풀리지가 않는 것 같고 내 일도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절망의 시간과 같아요. 요셉의 삶은 패배자의 삶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나중에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고 바로가 요셉을 불렀어요. 그리고 꿈 해석을 듣습니다.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셉은 이거는 내가 내 지혜로 푸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얘기해요. 이거는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로 왕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는 2년이라는 그 암울한 시기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충분한 그 시간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가 요셉에게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이처럼 그가 알지는 못하는 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결국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 2년이라는 정말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그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으며 그가 속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지냈기 때문에 그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요 승리자예요. 총리가 돼서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서 승리자가 된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모세가 얘기하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만족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의 성공의 깃발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에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그 만족의 그 깃발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어렵고 막막한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절망 같은 시간을 지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지날지라도 나에게 신실하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 앞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승리예요. 여러분 그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승리자는 예배자로 드러납니다. 승리자는 예배자로 드러나요.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아요. 어디요? 그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물론 모든 예배자가 다 승리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승리자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속에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셨나요? 여러분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내가 물어보면 대답 안 할 것 같으니까 옆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승리자니 패배자니? 한번 물어보세요. 승리자니 패배자니?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 모두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깃발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다른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이제 인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아시는 하나님, 내가 가길 원하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가 승리자예요. 여기에서 비자 못 받아가지고 떠나야 되는 우리 청년들 있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그 길이 승리자의 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에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아주 여기서 대학 다 나왔어요. 대학 다 나오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 캐나다 이민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결국에는 여기서 머물러 살 수 있는 그런 영주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되게 낙심했어요. 되게 절망했고, 근데 같이 나눴어요. 같이 얘기 나누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승리가 아닌 것이야. 하나님은 널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야. 처음에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함께 말씀 안에서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게 자유함을 느껴요. 그 자매가 평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한국 가서도 가면은 이제 연락해가지고 또 만나고 했는데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예비해 주셨구나.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만 2년이라는 시간 요셉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깃발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 있었기에
그가 결국엔 이 총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예배자로서, 다시 말하면 승리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깃발 아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승리자는 꿈꾸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타성이 완전히 젖어가지고 기대하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이 날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그걸 꿈꾸고 그걸 소망하며 지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에 대한 나눔들이 가득한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래 모임 하면서 무슨 얘기 할 겁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어쩌면 이 또래들 가운데 나누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패배자처럼 나는 그곳에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 속상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래 모임 가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또래 모임 속에는 그런 나눔들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눔들이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꿈을 꿉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 격려하고, 아,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또래 모임, 승리자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꾸십시다. 우리 삼성 청년들이 그렇게 꿈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멀리서 흔드시는 주님의 깃발을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깃발이에요. 우리가 모여야 할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예요. 그걸 아는 자는 삶의 환경과 이런 조건들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참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남들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날 이끄실까? 와, 내가 원하는 이 길을 막으셨어? 그러면 더 어떤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실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날 통해 또 어떤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까? 기대하게 합니다. 삼성교회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밴쿠버 땅이 또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 주님의 깃발 아래 모여있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피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구호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구호가 우리는 누구? 삼성 화이팅! 막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우리는 삼성이에요. 우리는 누구? 삼성 화이팅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매일의 일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꿈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나눔들 속에 힘을 얻는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하고, 그런 소그룹의 모임, 또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